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죄 사함받고 오르게 돼서 영생의 소망 가운데 주님을 노래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시고 찬양 드리는 찬양대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늘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가장 복된 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영의 부활인가 육의 부활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는데, 오늘 유튜브로 올려야 되는 그 관계로 또 이단들이 봐야 되니까 제목을 육의 부활인가 영의 부활인가 이렇게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중심 주제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화로운 몸, 영화로운 몸이란 말은 신령한 몸 이런 뜻이에요. 몸은 몸인데 우리 육적 몸이 아니라 신령한 영적인 몸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목적이 뭐냐? 구원받은 백성들도 예수님처럼 영화로운 몸의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구원받은 성도들도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 따라서 합시다. 부활의 종교. 이 부활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셨다는 강력한 증거이며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의 소망을 보장해 준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단순한 도덕, 윤리의 가르침이 아닌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 생명의 종교, 영생의 종교 이렇게 부릅니다. 지구 역사의 어떤 종교도 부활절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활절이 없죠. 불교나 회교도나 유교 부활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주도 신도도 부활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슬람교 창시자 무함마드, 이 사우디아라비아 반도 메카에 무덤이 있고 썩어 문드러져 있습니다.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도 인도 쿠시나가르에 화장되어서 여러 군데 불틀이 흩어나서 그걸 섬기고 있는데 무덤이 그대로였습니다. 유교의 창시자 공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기 가봤는데 중국 산둥상 취푸공묘에 무덤이 그대로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비무덤에 무덤 필요 없죠. 그런데 가끔 기독교 안에 정신병자 교주들이 나타나서 나는 죽어도 살 것이고 다시 나는 부활할 것이다. 그럼 난 죽지 않고 영생한다. 나는 이런 정신병자 교주들이 지구의 역사에, 특별히 한국에 많이 있었고 지금도 그렇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태선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영생한다고, 영은 죽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1990년에 사망을 하고 그 몸은 썩었습니다. 문선명이도 자기가 재림적으로 그랬습니다. 자기는 죽지 않고 영원히 이 땅에서 영생한다고 주장했지만 2012년도에 사망하고 썩어 그대로 무덤이 있습니다. 안상훈 씨도 마찬가지, 자기가 재림주입니다. 자기가 재림 예수다, 자기가 구원자다, 나는 죽지 않고 영생한다. 우리 신도들도 죽지 않고 영생한다 그랬는데 1985년 2월에 부산 한 식당에서 국수 먹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어서 사인을 알아봤더니 바로 뇌출혈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종자들은 지금도 안상홍님은 부활할 거라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희성 씨도 마찬가지, 자신이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의
너희들의 아버지다. 나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다. 2004년도에 사망해서 썩어 무너졌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런 그 이단의 교주, 자기를 믿으면 영생한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김풍일입니다. 김풍일이 이단이라고 자꾸 그러니까 이름을 김노아라고 바꿨는데, 자신이 보혜사, 이긴 자, 구원자, 재림했습니다. 자기 육신은 죽지 않는다, 자기는 영생한다, 이런 교리로 미혹을 시키고 있는데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한기총에서 공동회장도 했습니다. 신천지 이단 대책위원장을 역임만 받아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한기총 대표장 선거에 출마해서 후보 자격 논란으로 탈락을 했습니다. 현재 뭐하고 있냐? 한교연, 한국교회 연합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14대 대표 회장이 됐습니다. 한국연합회,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 최고의 회장이 이단의 교주, 자기가 하나님이고 재림주고, 그런데 그 교회에 속한 목사들도 나는 대단하다고 봅니다. 재림주로, 구원자로, 이긴 자로 믿고 있는 이 사람을 회장으로. 이재록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기를 신격화하고 자기를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죽지 않고 영생한다고 했는데 대장암 말기 진단받고 투명 끝에 사망을 했습니다. 이만희, 내가 재림의 수다, 내가 이긴 자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진통 계시를 받은 자고 하나님과 나하고 신이 합일이 이루어진 사람이다. 나는 죽지 않고 영생하는데 나를 따르는 자도 죽지 않고 영생한다. 근데 영생할 사람이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요. 완전히 늙어가지고 가물어가지고, 이 사람은 지금 얼굴 보니까 거의 90%는 썩었습니다. 근데 이제 죽으면 완전히 썩어 무너지겠죠. 그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단 교주들의 교리는 죽지 않고 영생한다는 것이고, 죽음은 반드시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부활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인류의 지구상에 부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외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기초며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자연이고 불신자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의미를 바로 알 때 우리의 신앙을 바로 견고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 부활을 영의 부활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슨 부활? 육신의 부활이 아니고 영의 부활, 영화로운 몸의 부활이라고 하면 자신들의 교주가 메시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육신의 부활이다 예수님이 라고 하면은 교주가 교주 행세를 못합니다. 예수님은 영이 부활했듯이 재림 때도 영이 재림한다는 것이고, 재림 영이 자신에게 임해서 재림주의기에 자기를 믿으면 죽지 않고 영생한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 부활을 영의 부활이 아니고 신령한 몸의 부활, 이렇게 성경은 자세히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부활은 영의 부활이 아니라 확실한 영화로 몸의 부활이라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영의 부활인가 육의 부활인가? 첫째, 예수님 부활은 영의 부활이 아니라 신령한 육체의 부활입니다. 따라서 육체의 부활. 예수님께서 신령한 육체가 죽지 않고 무덤에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부활할 때 그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지는 부활체다, 이렇게 구약이 예언됐는데 그 예언이 신약에 그대로 성취됩니다. 시편 16편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가 부활할 것이라고 예언되기를,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할 것이라. 안상홍, 정명석, 문선명, 조희성, 박대선 다 썩을 놈이었는데 예수님은 썩지 아니할 것이다, 부활할 거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직접 본인 스스로가 요한복음 2장 19절로 요한복음 20장의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성경의 19절이죠.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성전을 예를 들어서 말씀한,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자기 몸을 가리켜 예수님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당시에 바리새인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누가복음 24장 7절에도 이르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누가복음 20장 생각에 3일만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야 이렇게 구약에 예언됐고 예수님 직접 예언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대로 실제로 부활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 29절에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금이고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셔서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구원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뭘 봤냐? 그리스도의 죽으셨다가 부활할 것을 미리 보고 말씀을 전했어요. 저가 음보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에 썩음을 당하지 아니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한지라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의 증인이라. 죽으셨다가 부활의 증인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해야 될 사명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을 보면은 부활을 전혀 부인했던 그리고 부활을 믿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추적했던 이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구약 예언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마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만삭되지 못한 자기도 보였다. 부활하신 주님 만난 거죠. 요즘 많은 이단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을 부인하기 위해서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성경을 인용해서 영부활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육체의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예수님은 육체가 부활한 게 아니라 영이 부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는 무덤에서 썩어 없어지고 영만 하늘에 올라갔다. 육체는 땅에서 그대로 우리 보통 사람처럼 썩어버렸고 그 속에 있는 영이 빠져나갔다. 그래서 영의 부활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예수님 부활을 부인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육체는 썩었고 속에 영이 빠져나가서 그것이 부활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참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걸 절대 잊지 마세요. 이게 반증이에요. 반론이에요. 내가 나에 대해서 영의 부활을 주장하는 이단들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말씀으로 객관적으로 얼마든지 반증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 여기 핵심이 뭐냐? 영은 죽지 않는다. 여기에 대한 중요한 반증이에요. 어떤 유튜브를 들어가도 믿으면 안 됩니다. 영은 뭐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영은 죽지 않으므로 영의 부활은 있을 수가 없어. 죽지 않는데 왜 부활할 거고 죽을 필요가 뭐가 있어? 죽어야 될 이유도 없고 부활할 이유도 없어. 왜? 영이니까. 영은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안 죽어요.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어야지 다시 사는 거죠. 그런데 영이 죽지 않는데 왜 부활을 해요? 안 죽었는데. 이것만 가지고도 영의 부활을 주장하는 안성홍이라든가 여호와 증인이라든가 정명석이라든가 이만이라든가 이게 참 다 이거 하나만 따가도 가짜구나 그래요. 그 부활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이죠. 그런데 영은 죽지 않아. 그리고 영이 부활한다는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부활하든가 말든가 무슨 관계가 있어. 원래 처음부터 그냥 영으로 있는 건데. 그래서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소천했습니다. 무슨 말?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예. 그러면 이걸 갖다 다시 좀 디테일하게 표현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 신천지식으로 한다면 어떻게 한다? 어떻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천했습니다. 영이 그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뭐가 해야 돼요? 육체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뭐가 올라가는 거예요? 영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올라갔습니다. 하늘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죽는 것이 아니라 뭐가 죽어야 돼? 육신이 죽었으니까 영이 올라간 겁니다. 그 전제 조건이요. 육신이 안 죽었는데 뭐 영이 올라갈 게 뭐가 있어요? 영은 원래 죽지 않는 그런 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육체가 죽어야만이 다시 부활체가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적 부활이지 영의 부활이 아니에요. 그런데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면서 영이 부활했다고 하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이단들은 강력하게 기독교 역사에 이렇게 등장한 이유가 뭐냐?
이것을 가장 먼저 주장한 이단 집단이 있었는데 여호와 증인입니다. 최초에 육신은 땅으로 가고 영이 부활했다는 것이 누가예요? 여호와 증인. 여호와 증인한테 다 배운 거예요, 이단들이. 육이 부활했으면 육체가 어떻게 대기권을 통과해서 하늘나라로 갈 수 있겠냐? 어떻게 육체가 대기권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 타서 없어요. 죽어버릴 것이 아니냐? 여호와의 증인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만 부활했다가 예수님의 영만 재림한다, 이런 교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학적 논리를 펴가지고 육체가 부활했다부터 대기권을 벗어나는 순간 타서 없어져 버릴 텐데 그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아니냐. 그러니까 영이 부활했듯이 재림도 영이 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영부활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의도는 바로 뭐하고 강력하게 직결됐느냐, 이 교리가 재림하고 직결되어 있어요. 재림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왜? 이걸 논리적으로 반증하거나 논리적인 또 개념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논리 싸움에서 져버리고 말아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재림. 이단들은 영재림을 주장하는데 영재림을 주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가 부활했어? 근데 가신목 그대로 다시 오리라? 그럼 육체가 와? 그럼 그 육체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없잖아. 잘 보세요. 근데 예수님이 육체는 썩고 영만 부활했으니까 재림 때 가신목은 대로 다시 오니까 뭐가 온다는 거예요? 영이. 그러니까 그 영이 이만희한테 들어온 거예요. 예수 영이. 재림이 영이 들어왔으니까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재림주. 그러니까 영은 죽지 않으니까 영원히 살아. 나는 영원히 살고 나를 따르는 자도 영원히 산다. 이런 교리를 펼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말해. 알아들어요? 시작. 알아듣긴 뭘 알아들어. 그래서 이단 교주들은 영부활을 주장하면서 재림 영이 교주에게 왔기 때문에 신천일 예수 영이 이만희 들어와서 자신은 보혜사, 이긴 자, 구원 자, 재림주, 나를 믿으면 죽지 않고 영생한다.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육체의 재림을, 육체의 부활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 모든 교리가 다 깨져버리니까. 그럼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죽을 때까지. 나중에는 이제 마지막 자기를 믿으면 자기도 살고 신도도 다 죽지 않고 산다고 그러는 자기가 죽었어. 그런 교리를 마지막 죽으면서 받고 영도 옮겨 탈 수 있다. 이렇게 내 속에 있는 영이 누가 옮겨갔다? 내 아들에게, 타인에게 옮겨갔다. 그럼 그 사람도 옮긴다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 뭐가 되는 거예요? 재림주. 그 장길자 때 옮겨간 거야. 장길주가 그러니까 여자 하나님 돼서 영생한다는 거야. 이렇게 사기를 치는데 200만 명이 교리 당했어. 한국에만 200만 명이. 여러분들도 성산교회 와가지고 이런 말씀을 안 들으면은 안 넘어간다는 것은 0.1%도 불가능한 일이야. 성경 딱 돼가면서.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할 것을 예언했고 예언된 대로 육체가 부활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부활했으니까 예수님 재림 때도 뭐가 올까요? 육체가 내려오는 거예요. 가신복 그대로 사도행전 1장 11절. 오늘 멍하니 앉아있는 권사님을 위해서 끝나자마자 밥 먹을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의 영의 부활과 육의 부활의 차이점을 나한테 얘기하라. 그리고 옆 사람에게 반드시 얘기를 해야 돼. 반드시. 말 못하기만 해. 우리 교회 30년을 다니면서 한마디도 못해. 이게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옆 사람에게 반드시 끝나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해줘야 돼. 옆 사람을 설명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영의 부활이 아니라 육체가 부활했으니까 가신 분 그대로 오시니까 뭘 오시는 거예요? 육체가 내려오시는 거예요. 영은 죽은 존재 기단이다? 아니다. 그래 부활도 재림도 영이 하지 않고 뭐예요?
뭐가 하는 거예요? 육체가 하는 거예요. 육체로 부활했고 육체가 오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예수님은 육체가 부활했고 육체가 다시 오신다. 가신 분 그대로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가 부활했음을 오실 때도 신체적인 몸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적용할 것이 뭐냐? 부활의 소망을 가져라. 어떤 소망? 신령한 몸의 부활. 그런데 우리의 몸뚱이 같은 이런 몸으로 부활한 게 아니고 전제 조건이죠.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상상할 수 없는 몸으로 부활한 거예요. 얼굴, 성형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얼굴로 바뀌잖아요. 성형만 해도 과거의 사진을 다 없애버리고 싶을 정도로 삭제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의 몸은 어떻게 있는가 생각해봐. 두 번째,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내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24장 36절에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평강이라는 강조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 대하고 있는 곳에 나타나셔서 먼저 평강을 외쳤어요. 축복해 주셨어요. 영으로 부활하셨다면 제자들 눈에 보이지 않고 축복을 선포할 수 없죠. 영의 부활인데 안 보이는데 어떻게 축복해 주는 사람은 축복받는 사람 뭐 뵈는 게 있어야지 축복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시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눈에 보이도록. 여기 문법 보니까 더 기가 막혀요. 단어가 제자들 가운데 서서, 그 말은 히스템이라는 단어입니다. 히스템이 서서 멈추다, 작정하다, 확정하다 이런 뜻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넋이 빠져있고 두려워하여 낙심되어 있는 제자들이 나타내셔서 평강의 은혜를 주시는데, 문법이 신비해요. 직설법으로 됐어요. 실제 부활하셔서 나타났다, 실제 사실이다. 그런데 시제가 현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과거로 돼 있어요. 문법이. 부활하신 예수님 이미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로 작정되어 있었다. 창세전에 이미 과거 시제예요. 하나님의 확정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 나타나 주세요 그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고 싶어요 그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이 제자들 나타나실 것을 과거에 이미 예정된 거예요. 동동태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부활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난 사건이 실제로 있었고, 이 사건이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낙심되어 있는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이르시되, 이 말은 이르시다, 이 말은 레고라는 단어입니다. 레고, 말씀하다, 이야기하다, 선포하다 이런 뜻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선포해 주셨어요. 그 이유는 현재 제자들의 마음은 공황 상태입니다. 정신적인 지주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후에 앞으로 살아갈 일이 캄캄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두려워가 있는 제자들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것이죠. 주님은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왜 부활했는지, 또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듯이 설명을 쭉 해주십니다. 사람은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니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강이 오게 된 거죠. 주님께서 은혜의 평강을 주시지 않았다면 제자들이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와 절망과 좌절 속에 낙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문법이 직설법이에요. 제자들이 두려워했을 때 예수님 부활하셔서 찾아와 말씀하신 사건이 실제로 있었다, 실제 사건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 눈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제자들이 나타나셔서 평강의 축복을 실제적으로 선포한 거예요. 눈으로 직접 가시적으로 보이도록, 거시적으로 보이도록 그런 거예요. 시제가 과거예요. 부활하실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소망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제자에 나타나셔서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이 사라지간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하게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런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살과 뼈가 있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어. 이렇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영의 부활이 아니란다, 육체의 부활이란다, 얼마나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합리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주님은 이미 아셨어. 모든 이단들이 예수님을 빙자해서 예수 노릇을 할 것을 알았어. 그리고 우리들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니까 소망을 가져라. 오늘 24장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9절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영은 손과 발이 없어요. 나인 줄 알라. 나 손과 발 보이지?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만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속 영 있잖아요. 마음 있잖아요. 생각 만져봐. 뭘 만져봐. 공기 한번 만져봐요. 산소도 좀 만져보고 막 이렇게 남의 마음도 좀 만져보고 그거 되겠어요. 이거 얼마나 어떻게 이단이 존재할 수 있을까? 왜 기성교회가 만들어버린 거야. 왜? 성경을 정확하게 안 알려주니까.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예수님 직접 말씀.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눈으로 가시적으로 눈을 봤어요?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제자는 예수님께서 평강의 축복을 주시는데도 마음에는 아직까지 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제자들까지. 그래서 주님께서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느니라 만져보렴. 이렇게. 왜? 예수님 부활에 직접 옆에서 나타나서 말씀하시는데도 아직도 불안해. 두려워. 믿어지지 않아. 왜? 영 소리를 내가 듣는가? 지금 우리들이 보이지 않는 영이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표현한다면 귀신이 말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말씀을 줘도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제자들도요 대단한 믿음을 소유했어요. 안 믿어지는 믿음을. 제자들의 생각과 주님 모습이 너무 달랐고 지금까지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일이 역사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단 한 번도 아담 이후로 없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을 위해 내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자신의 손과 발을 보라고 확인까지 시켜줬죠.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느니라. 육체적 부활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영화로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지 않고 여전히 예수님이 눈에 앞에 보여도 두려운데 내가 영을 보는가? 그 주님께서 영은 볼 수가 없단다. 살과 뼈가 없지 나는 있느니라. 이게 만져보라 단어가 만져는 이 말이 푸셀라파오라는 단어인데 만져보다 손을 대다라는 뜻인데 이 단어는 푸살로에서 왔어요. 푸살로 노래하다 찬송하다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한데요. 그냥 만져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언어에는 노래하다 찬송하다 이렇게 됐어요. 좀 다르죠. 뭐하다?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직접 명령하셔서 자신의 손과 발을 보고 또 만져보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제자들에게 확신 있는 믿음을 심어주게 한 거예요. 확신 있는, 그래 증인할 거 아니에요. 그래 예수님이 증인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불확실한데 어떻게 온 인류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로 몸을 만진다는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 되시며 이제 영원한 대속을 이루시고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라 이 말씀. 영광스러운 내가 부활했으니 너도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했으니까 그렇게 너는 그걸 사실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만져보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신앙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아무리 주님의 부활하신 몸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고 만지고 싶어도 만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들은 절대 부활의 영광을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면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고 이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영광스러운 예수님 부활하신 목적이 뭐냐? 너도 이와 같이 나처럼 신령한 영적인 몸으로 부활시킬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냐? 그래서 만져, 이 말은 이렇게 진짜 구속을 믿는다면, 부활의 영광이 내 임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네 번째, 부활하신 주님은 영의 부활이 아니라 육신의 부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음식을 잡수셨다. 네 번째입니다. 부활하셔서 육신의, 영은 음식을 먹을 수 없죠. 여보세요. 21장 41절로 33절에 그들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해, 아직 계속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절망이어서 안 믿고요, 또 너무 기뻐서 또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기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것이 계속 달려나? 이래도 되는가? 내가 이렇게 믿어도 되는가? 요즘 왜 이렇게 신나지? 어머, 나 이거 막 이렇게 막 불편할 때가 있어. 너무 믿어지면 이게 문제가 생겨요. 너무 좋은 일이 있어도 이게 계속 가려나? 언제까지 가려나? 가다가 중단돼 못해가지. 이거 제자들을 닮아가지고 조금 똑같은 생각을 하는지 몰라. 요즘 일주일 동안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하고 기도하고 잠을 서너 시간밖에 안 자도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까? 계속 가야 될 텐데 목사님이 또 이거 계속 안 해줄 텐데 그럼 나도 은혜 떨어지면 어떡하지? 막 이러는 거지. 그때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 이제 안 믿어져서 주님이 직접 나타나셨는데 영혼 귀신을 보는가 해서 안 믿어지고, 이제 믿음을 주니까 너무 기뻐서 또 안 믿어지고 그래요.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보세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 인간은 체질상 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은 없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한 이틀 만에 살면 죽었다 다시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죽는 놈도 있잖아요. 그런 건 있는데 계속 사는 거 없잖아.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이게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또 이제 확신시켜 주는 거야. 또 말씀을 설득시켜 주는 거야. 우리하고 똑같이 너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나 이상한 귀신도 아니고 괴물도 아니야.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 잡수시더라. 영이라는 건 절대 육체적인 음식을 먹을 수 없어요.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부모님 돌아가신 그 기일을 정해놓고 제사를 지내잖아요. 근데 음식을 얼마나 많이 차려놔. 근데 음식을 가난하고 그렇게 없이 사는데도 차려놔. 우리 어렸을 때 정말로 쌀밥만 먹고 죽었으면은 소원이 없다가 이런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좋다고 할 정도로 먹을 것이 그렇게 궁했었잖아요. 그런데 제사 지낼 때는 어떻게 쌀밥이 죽은 자를 위해 쌀밥을 딱 해놓고 생선 해놓고 내가 좋아하는 걸 거기다 쫙. 근데 만약에 귀신이 와가지고 다 먹어버린다. 그러면 절대로 안 차려놔. 미쳤어? 어떤 놈이 이걸 차려놓겠어? 빚을 내가지고.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귀신에게 절은 하는데, 조상에게 절은 하는데 조상 귀신이 이걸 먹지 않는다는 걸 확신한 거야. 아니야? 확신하니까 자기가 입맛에 맞는 것만 쫙 해놓고 끝나자마자 며느리부터 시작해 싹 먹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 오신다 해가지고 막 음식을 탁 처만해. 거짓말이 안 온 줄 알고. 그래서 예수님 육체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음식이 어디니 하고 생선을 주시니까 드신 거예요. 무슨 말이야? 영의 부활이 아니고 육신의 육체적 부활이란다. 이걸 알려주는 거지. 예수님께서 자신이 부활했다는 것을 직접 제자들에게 증거해 주시고 난 후에도 제자들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아 믿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더 확신 있는 증거로 먹을 것이 있냐 가져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영은 음식을 먹을 수 없다는 것을 제자들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운 생선을 갖다 드리자 잡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잡수시더라 이 단어가 파고라는 단어입니다. 잡수시다, 식사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습을 믿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직접 음식을 드시면서 확인시켜 주시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드시지 않아도 돼. 원래 왜 뭐라고 묻겠어요? 예수님은 신령한 몸의 부활인데. 왜요? 믿지 못한 자들에게 믿으시도록 확인시켜 주시고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생선했니? 내가 먹게. 내가 영의 부활이 아니고 육체적 부활이지 너도 육체적 부활이 할 거야. 증인이 되어야지. 계속 예수님은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 각도로 계속 반복해서 때리는데 또 때리고 때리는데 또 때리고 박는 뭐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막 계속. 그리고 예수님 복음 제시의 그냥 달인이시요 이거예요. 내가 그걸 배워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구원론을 전하는 거야. 왜냐 예수님은 절대로 영의 부활이 아니라 육체의 부활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영은 절대로 사람이 먹는 음식을 먹을 수? 만약에 귀신들이 사람이 먹는 음식을 먹는다 그러면 귀신은 또 돌아다니잖아요. 똥을 얼마나 쌓겠어. 수억만 마리 귀신이. 그러니까 제사 할 때마다 막 불교에서 얼마나 죄를 지내. 그러면 귀신들이 그거 먹고 똥을 싸봐. 그럼 이 지구상이 어떻게 오염? 우리는 똥만 받아먹고 살아도 먹을 양식이 충분할 거야. 지구상에 수백억 인구가 죽었어. 그들이 쌓은 똥 생각해봐. 그들이 먹고 살아야 된다면. 문법 볼까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잡수셨다는 내용이 직설법입니다. 영화로 몸으로 부활하셔 직접 음식을 드신 사실이 역사적으로 실제 존재하고 있었다. 실제 사건이에요. 과거예요. 또한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음식을 드실 것이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고 현재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음식을 드시고 실천에 옮기고 계시고 이것까지 계획된 거예요. 문법이. 이것을 볼 때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영화로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손과 발의 못자국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은 자들이 주님과 함께 부활의 새 생명으로 영원히 죽지 않고 천국에서 영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몸은 신령한 몸인데 신령한 몸입니다. 신령한 몸이란 말은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한 거예요. 다섯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력한 증거로 보여주고 있는 강력한 증거예요. 왜? 그리스도만 부활할 거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부활할 수 없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핵심이 뭐냐? 부활입니다. 만약에 예수님 부활이 않았다, 그럼 모든 종교는 기독교와 동일하게 돼버려. 다른 게 기독교가 다른 게 뭐냐? 부활입니다. 부활신앙이에요. 사도행전 2장 31절에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라 하시더니 구약의 시편 16편에 예언됐더니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니라. 스스로 살아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활시키신 거예요.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증인하도록 주님께서 계속해서 여러분 왜 전도 못한 줄 아세요? 왜 신앙이 담대한 줄 못한 줄 아세요? 왜 이 세상이 완전히 집착한 줄 아세요? 사실은 예수를 믿는데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믿는데 부활은 절대로 난 믿을 수 없다. 믿어지지 않는다. 내 이성으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 가운데 믿어지게 하지 않는 이상은 부활은 안 믿습니다. 공자가 죽었습니다. 맹자가 죽었습니다. 탱자도 죽었습니다. 유자도 죽었습니다. 유자는 우리 교회 권사님 이름입니다. 아무튼 예수님도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내 죄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요거까지지 내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이것이 만약에 믿어졌다. 근데 이것이 제자들과 중간 사이에 끼어있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예수를 예언할 때 음부에 버림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안 썩는 듯 모든 교주들은 다 썩었잖아요. 그리스도는 육체가 안 썩어야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언대로 예수님 죽으시고 3일 만에 뭐 하셨어? 부활했어요. 예언대로 다시 살았어요. 몸이 썩음을 당치 않는 분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썩었습니다. 그래서 이만희 안상홍 정면서 이런 썩을 것들은 절대로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 왜? 부활의 증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그렇게 부른 거예요. 다시 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러냐? 그리스도만이 부활할 것이라고 구하게 예언했어요. 선지자의 왕, 이걸로 끝낼 문제가 아니야. 그리스도란 말은 부활하신 분에게만 해당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구원자로 하는 것은 누구에게 필요하냐? 죄인에게. 죄인이 죄에서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그리스도가 되는 표적을 주셨는데 뭘로? 부활로 표적을 주셨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책 잡으려고 우리에게 표적을 보이다고, 우리가 요나의 표적밖에 너에게 보여줄 수 없다. 죽으셨다가 요나가 무덤에 3일 동안 물고기 속에 갇혀 있다가 육지로 토해남으로 하나님 토하게 했잖아요. 이걸 부활을 상징했어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야. 내가 그다, 그리스도다, 그 얘기예요. 부활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뭐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 아니고 뭐예요? 부활. 뭐예요? 부활. 죽었다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여 살아 계신 자만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요. 부활하지 못한 자는 다 가짜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요, 저와 여러분을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좀 길게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갖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의 부활의 보증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아담 때문에 사람이 죽었어요.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 둘째 아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의 지체들이죠.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자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우리도 부활시키겠다, 거기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부활할 때는 여러분의 지금 현재 모습이 기단이다? 아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은 현재 가지고 있는 몸과는 전혀 다른 천사와 같은 몸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래요. 얼굴 좀 못생겨도 괜찮아요. 황인종이든 흑인종이든 백인종이든 그냥 까무잡잡하던 우리 이정수 권사님 얼마나 예뻐. 까무잡잡하게. 나는 우리 권사님이, 난 저기 아프리카에서 맨 처음에 우리 윤 장로님 내가 맨 처음 만나자마자 장로님 아프리카에서 오셔서요. 네, 그래서 괜찮아요. 나처럼 이런 모습은 아무 그냥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시궁창에서 부활한 모기 같은 거 보세요. 파리, 구더기가 바뀌었잖아요. 파리로. 너의 모습이란다. 구더기 맛있게 생겼다. 그런 거 되게 단백질 덩어리 막 그런 거 되겠어요. 구더기 똥똑한 직간 이런 아시골 얼마나 더러운 데 살아. 근데 파리를 보고 이 더러운 파리 그래요? 구더기는 더러워 그래. 파리는 그냥 이렇게 쫓아내잖아요. 그리고 파리가 먹던 그 밥도 다 처먹어. 그런데 구더기가 먹는 밥을 처먹는 인간은 본 적이 없어요. 매미, 잠자리 전부 다 부활제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하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난 것들이지 너희들도 이해가 될 거야. 만약 죽었다가 살아난 게 없으면 만물도 천지도 내가 다시 이렇게 죽은 것을 살리지 않아.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징조를 나타내서 다 부활체로 만드신 거예요. 매미 잠자리 호랑나비 한 마리가 꽃밭에 안 갔는데 이게 얼마나 아름다워 그게. 근데 구덕이라고 누가 그러겠냐고. 우리 인간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아름답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형 살짝만 만져도 내가 눈 살짝 깠는데 이렇게 예쁘실 건데 한 57년은 젊어 보여. 그래서 내가 70에 한 번 더 깔라고 그랬죠. 훑어서 이렇게 못 나오도록 여기서 집게로 콱 찔러가지고 이런 모습은 성령 여러분, 우리 인간들도 머리가 좋아가지고 얼굴을 그렇게 새롭게 바꿔버리잖아. 하나님 어떠시겠어요? 천사가 흠모할 만큼 아름답게 바뀐대. 그냥 노는이 뭐에 상상이나 해.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노는이 뭐에 어머 막 이래 미쳤다고 그러더라고. 이게 안 가거든. 그래야 살 맛이 나는 거야. 아이고 어쩌면 눈까지 찢어졌냐, 어찌하면 나는 코가 자빠져 있냐, 왜 조수가 무릎 두고 킹콩이 밟고 갔냐, 아휴 내 이빨은 얘 모양이고 내 입술 왜 두툼하고 왜 이렇게 얇고 내 이빨은 지방자치제고 나는 왜 이래가, 나는 왜 짜리몽땅하고 나는 왜 크다 말고 나는 쇼다리고 나는 왜 모양이 왜 배가 바깥으로 막 이게 삐져나오고 막 옆구리가 왜 이렇게 괜찮아 좀만 기다려.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을 제 몸 계속 유지하고 있죠. 지금 내가 85kg에서 지금 68kg까지 나오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내가 할까 가만 생각해 봤더니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야. 배 들고 다녔던 그 옛날 이제 배 들고 뛰면은 배가 먼저 앞으로 나가. 그래서 내가 그걸 상상을 했어. 다시는 돌아가지 않으란다. 그런 속으로 어떻게 뺀 돈인데 내가 그걸 계속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딱 먹고 과거 생각하니까 이랬어. 뛰자! 그래서 바로 튀어버렸어. 그래서 지금 5년 지났잖아요. 6년 됐어. 그대로 적어놓은 거지. 근데 목사님 살이 빠져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왜요? 뺀 거라고. 그랬더니 얼마 못 살겠어요. 목사님 병 들어갔나 봐요. 목사님이 나이가 먹어도 별 얘기를 다. 목소리가 요즘 사사한 거 보니까 졸음이 오고요. 목사님 옛날에 그 에너지가 왜 에너지가 없다고 생각을 해 내가. 우리 정미영 집사가 어제 저녁 식당에서 배가 고파서 5쯤 8시 간식 없는가 얻어먹으러 내려갔는데 목사님 옛날 사진이에요. 그리고 명훈이하고 명훈이 엄마하고 나하고 셋이 찍은 사진이야. 애기 때, 우리 명훈이 애기 때. 명훈이가 모를 거야. 내가 걔 호주머니 넣고 다니니까 얼마나 예쁜지. 항상 안고 운전하고 이렇게 내가 얘를 사랑하는지 몰랐어. 근데 크니까 곁에 안 와. 냄새 난다고. 그 지가 혼자 큰 줄 아는데 그 사진을 내가 딱 봤어. 그랬더니 명훈이 서너 살 때 찍은 사진이거든. 근데 지금 사진, 그러니까 25년 전에 찍은 사진하고 지금 비교했더니 완전히 영화로 몸으로 내가 바뀐 거야. 사람들이 유튜브 들어가서 그 사진, 그 내 얼굴을 보고 지금 보고 난 저 젊은 사람 누구냐고. 요즘 새신자가 유튜브 보고 온 사람들은 나를 다 새신자냐, 뭐 새신자 그래. 저분 누구냐고. 후임자냐고 그래. 내가 관리를 조금만 해도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 어떻겠어요? 기대하시라. 상상하시라. 노는이 뭐하세요?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켰는데 베드로전서 1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를 거듭나게 했다. 죄사 먹고 우리들 거듭나서
영생을 주시겠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도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부터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고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결과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는 정국이에요.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간증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천국의 백성이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 부활의 능력으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거듭났다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런 존재로,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은 산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생명을 체험하고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았고 떠났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생명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마지막 하나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산 소망, 죽은 소망이 아니라 무슨 소망? 산 소망. 이 시간 성경은 확실하게 예수님의 부활이 육신의 부활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단의 사설에 미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이 영의 부활이라고 말하는 어처구니 사람들의 말에 기울이지 말고 대처해야 됩니다. 이들의 말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거짓말을 일삼는 아주 미혹한 악한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의 말에 미혹돼서 이단 집단으로 가는 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절대로 동참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셨다고 증거하시고 계시는데 이것을 믿지 못하고 거짓된 이단의 사설에 놀아난 자들은 결국 영원한 심판의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의 최대의 소망이며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거듭나서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고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함께 동행하시는 성산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150장 찬송입니다. 150장입니다. 특송 있어요? 특송 있습니다. 특송. 내년은 우리 칸타토도 한번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인데 한번 준비해 보세요.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돼. 조금만 더 힘을 내야 해. 채찍이 날 쳐도 나는 놓을 수가 없네. 세상을 향한 십자가 하늘도 불었네. 어두운 하늘도 사람들의 조롱하는 소리마저도 이제 들리지 않아. 세상 그 무엇도 보이지가 않아. 채찍을 손에 든 사람도 나를 조롱하던 사람도 아버지의 계획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저들을 구할 수 있다면 아버지의 사랑 나를 보내신 계획 저들의 죄를 사하시려는 마음은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십자가 감당하게 하셨네. 주
십자가의 그 피가 나를 구원했네. 영원히 우리를 향한 주의 사랑 독생자를 주셨네. 십자가의 모든 물과 피 다 흘리사 그는 비록 죽으셨지만 사망 권세 이겼네.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주셨네. 주 십자가 달리사 세상을 구하셨네. 영원한 사랑 주셨네. 십자가의 그 피가 나를 이롭게 했네. 영원히 나 노래해. 영원히 날 위해 부활하신